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환난이란 말 있죠? 오늘 제가 환난을 극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확실히 거듭났다.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다. 이건 뭐 의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네요.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왕노릇한 거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죠. 뭐 어떤 결정이나 어떤 추구가 있다면 내 속에서 뭘 원하냐, 내 속에서 뭐가 내가 기뻐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던 건 이제 끝났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되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광범위하냐면요,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기뻐하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죠?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가죠?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면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하게 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 위에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여기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을 시작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요리로 말하면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코스 요리 아시죠? 내가 뭐 주문하면 그거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게 되었다면 하늘에 가고 부활하고 하늘의 왕국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고 영혼을 주님과 보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22절에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두고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제자들이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왕국에 있겠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구원받았어도 고생 좀 진탕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고생을 못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 환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과 과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그게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꿈도 못 꾸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요, 환난이라는 게 뭐 똑같은 걸 겪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죠. 그리고 있을 때도 있고 좀 약간 평탄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사람인데 이게 내 삶에 경험되려면 환난이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난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습니까? 네. 뭐 죽을 맛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렵다는 뜻이죠. 또 어른들 가운데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예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써 있었죠. 이게 환난은 다른 게 아니라 혼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혼을 약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어떤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다 혼에서 나와요. 근데 혼을 약하게 한다면 생각도 병들고 너 제대로 공감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의지도 박약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는 우리 혼이 위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담이 되고 또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위축이 되는 거죠. 이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우리 혼을 위축시켜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 환난이 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기 보면 혼을 굳건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혼이 굳건하게 된다면 뭡니까? 혼을 이렇게 단단히 정착시키고 확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흐릿한 생각이 아닌 분명한 생각. 이게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아닌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위축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이 혼이 굳건하게 되어서 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죠.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환난을, 어려움을, 이 힘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할 때 첫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나에게 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환난에 대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게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게 나한테 오지? 나한테 이런 게 안 올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많은, 또 한 가지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이래요. 뭐가 여러분에게 환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상담해보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겪는 어려움의 영역이 다 달라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조금 뭐 강하게 그게 아주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제 슬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전쟁. 이것도 환란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환란 속에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전염병. 이것도 환란이죠. 우리가 2020년도에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죠. 예. 경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며칠씩 고생하면서 보냈잖아요. 이거 환란이라는 거죠. 또 뜻밖의 재난, 사고. 예, 생각지도 못하게 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거 다 환란이라는 거죠. 어려움이에요. 또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홍콩이라는 그 도시국가가 여전히 영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저렇게 홍콩이라는 도시국가가 어떤 그 옛날같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같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보면 그게 그들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나는 거예요. 홍콩을 떠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악화, 이것도 환란이죠. 또 친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화평하지 않은 것도 환란이에요. 믿었던 형님이 배반하고 믿었던 누님이 배반하고 이런 것들은 다 환란이죠. 또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환란이죠. 예, 따돌림 받는 거, 학교에서나 혹은 일터에서 또 사랑하던 사람과 사별하는 거, 그리고 이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환란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거. 나는 건강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병이 생겨서 여러 달 동안 치료받아야 되고 아니 그게 해를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환란이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손실이 생기고 파산이 오는 것도 환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문제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 이것도 환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핍박을 받는다? 이거 더더욱 환란이죠. 여러분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환란을 거쳐야 한다는 표현에 영어 단어로 must가 나와요. must. 이 must는 어떤 때 사용됩니까? 이게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하는 거. 그럴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환란이 없다 이 생각은 크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철로역정 혹시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의 뜻이 뭐예요? 하늘로 가는 여정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을 열어보세요. 그 책을 열어보면 하늘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이 안으로 오는 시험, 유혹, 외부로 오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은요.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아직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지. 교회 다니고부터 일이 더 자꾸 틀어졌어. 그 사람은요 지금 여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 푸념을 내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 고난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이 주어질 때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나한테도 왔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게 나에게도 이제 오게 된 거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겪으며 가는 게 내 삶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22절에 보세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요,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환경은 자꾸 바뀌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힘들었다, 조금 숨 좀 돌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계속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할 때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뻐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근거, 감사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뭐 나약한 성품이 돼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그분의 권능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 끝이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악한 자가 활동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 이 두 가지에도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로 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죠?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게 해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죠, 그런 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일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소개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주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시겠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명백함이 거기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나를 위해 취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죄가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게 죄죠. 그런데 이런 죄로 멸망할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하지 않도록 손을 쓰셨어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주셨단 말이죠.
희생물이 되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 속에 나를 묻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세상이란 말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혼을 너무나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내 혼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통해 나온 거죠.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펴보세요. 로마서 5장. 이게 반복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8절에 개혁성경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돼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처음부터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죄인 된 열매를 드러내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한 상태 아닙니까? 뭐 우리가 착한 일 해서 아유 저거 착한 일 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희생시켜야겠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아 조금 뭐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네.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해야겠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제시됐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아까 요한복음 3장 그 말이죠. 3장 16절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예,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이제는 그 죄 없는 것처럼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헌물로 삼으셨고 내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는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살리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구주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얻고자 한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대단하나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고도 엉뚱한 짓 많이 하죠.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다, 나를 얻으시겠다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나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겠다고, 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현재 내가 그런 거 겪을 수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말을 썼냐면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질 일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꼭 생각하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잃어버렸다, 뭘 잃었다, 내가 얻지 못하게 됐다, 뭐가 나한테 사라졌다, 여러분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지속적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 가운데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셔요? 아시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내가 겪는 스트레스를 아실까요? 그건 네 일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어느 정도까지나 견딜 수 있을까 아실까요? 나에 대해서 아실까요? 아시죠. 그만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강하게 되도록, 내가 단련이 되도록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감당할 만큼만의 어려움이 허락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나 몰라 합니까? 그 좀 비정상적인 부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비정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원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간혹 그런 일이 생기긴 하더라, 사람 가운데.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셨도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을 때가 있죠. 있던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약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으세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왜요? 그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돕고 계셔요. 나를 알고 계셔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종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건데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몸에서 내 혼을 취하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그 혼에다가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 혼은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신다. 이거 이겨가게 하신다. 견딜 수 있게 하신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믿음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미래에 있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에 있을 건 뭡니까? 과거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앞으로 있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다리십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뭔 어려움을 겪든지 그게 그 순간 끝나는 거 아십니까? 죽음으로 만날지 아니면 몸변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난은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의 위로 속에 기쁨, 평안, 즐거움, 이것으로 정말 우리의 환난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보내는 건 좋은 거죠. 주님을 만나서 보내는 거는 가다가 중단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즐겁게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이 안식하며 위로 얻으며 살아가는 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게 끝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오늘 내가 몇 년 고생한 거 있죠. 요건 점으로 찍을 수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긴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점에도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표 선상에서. 이해하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잠시뿐인 가벼운 고난,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잠시라고 말합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보내게 될 영원, 그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보낼 그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보내게 될 그 영혼하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여러분, 왜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에 중한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환난 때마다 마라나타를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1장,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이렇게 썼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가?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 그것을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왜요? 그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뭐라고요? 어떤 기회라고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걸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보세요. 다 같이.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믿음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원했던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거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절도 맞아 읽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할지니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던 문제, 자, 여러분은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변화돼서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던 문제가 따라간다? 아니에요. 못 따라갑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괴롭히던 그 어떤 나쁜 습관들 혹은 유혹들 이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했던 많은 것들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내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된다면 이 여기서 겪는 이 어려움은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당하는 그런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끙끙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상황을 안다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나 견딜지 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를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만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쓰는 게 옳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가야겠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운 순간에 낙심한다, 푸념, 절망, 원망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성경에 다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야, 출애굽할 때 그냥 쏙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죠. 그 당대의 파라오, 굉장히 강한 왕 아닙니까? 파라오의 군대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은 다 피폐하게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나왔는데, 이 땅을 나왔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죠. 거기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한 땅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는 동안의 과정은 쉽지 않겠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다. 빵이 없다.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고기가 어딨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물은 왜 이렇게 쓰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어려움만 당장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아유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나을 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걸. 맨 이러잖아요. 그러라고 건져준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약속한 땅에 드리려고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지. 우리가 거기에 설 거다. 그곳으로 가자. 지금 힘들어도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세울 거다. 이런 믿음으로 갔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당장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같죠? 웃음 지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우리에게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이러려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힘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준비하신 그걸
말씀에 의해서 약속으로 믿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그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걸 잊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죠? 근데 왜 주의 만찬을 가끔 해요? 주의 만찬은요, 그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자, 거기에 빵하고 잔 있죠? 이건 뭘 보여줘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찢긴 몸, 흘리신 피,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 되새기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예, 그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죠? 우리 그거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분의 은혜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올 걸 믿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로 인해 실족하더니 나로 인해 실족할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어요? 왜 내가 이 모습인가? 진짜 답답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왜 이 모습으로 말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나나? 왜?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결국 주님 오실 때 어떤 위치에 세울 거라는 기대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형제들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기뻐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돌짝밭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환란이 올 때 그거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으면 여러분이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기뻐했는데 또 보는 것에 취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 취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취해가지고 그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곱씹고 곱씹어서 마음속 깊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고. 그죠?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질병, 손실, 관계가 부서지는 거, 성과가 없는 거, 헤어지는 거, 고독한 거, 물질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 갈등이 생기는 거,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여기서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세우시려고 약속하신 위치에 세우시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계속 주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 환난을 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놀라 자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낭망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위기, 환난,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